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2024년의 새해의 셋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한양대학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성스러운 예배에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매주일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저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수많은 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의지와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항상 성령의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따뜻한 사랑이 항상 넘치는 우리 한양대학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다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양대학 교회 교우들이 앞으로도 더욱 격려하고 아끼며 더욱 아름답고 성스러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우리의 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퍼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됨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양의 동산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의 지식과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천지 목사님과 오정혜 목사님께 또한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하나하나에 주님의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칼로스 성가대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모든 예배 하나하나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인간은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이다. 이거를 하이데거는 피투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해서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를 하이데거는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영원히 존재해야지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 의지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데,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오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는 되어 거기이고 자인은 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던져졌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에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어졌기 때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다자인 거기에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하이데거는 존재를 가리켜서 es gibt Sein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는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직역을 하면 es, 그것은 gibt, 준다, Sein, 존재를 준다. 그것이 존재를 준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간 속의 존재를 주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이데거는 존재를 시간 속에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시간 속에 주어진 선물이고 시간 속에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성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간성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시간성에 내게 주어진 존재이고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끝이 있다는 사실,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고 지금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길을 시작했는데, 죽음을 직시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무의미하게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내가 먼저 가보라는 겁니다. 죽음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죽음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죽음에 먼저 미리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내가 미리 먼저 가보면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내가 시한부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묻지 않을 수 없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본래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특히 청년들, 내가 타인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데, 이거는 비본래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내게 중요한 거고 나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진짜로 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본질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본래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래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지 비본래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적인 삶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미리 앞서 가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직시해야만 본래적인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의 성서열과 본문은 하게데크가 죽음을 미리 앞서서 볼 것을 강조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종말, 성서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 종말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종말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내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걸어야 그게 멋진 인생인데, 그러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획득이나 권력의 소유나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가 내 삶을 걸어야 내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가치는 뭐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태양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지,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거기서 매몰되며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사라지는 세상에 빠지다 보면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무의미하냐? 세상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라, 사막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충실히 살지만 그 세상에 빠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충실히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은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산으로 들어가야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지, 사막으로 가야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세상에서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며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거기에 매몰되거나 빠지지는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인데 육과 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합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고 육신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적인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적인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종주의라고 보는 건데 이들 중에는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교인이죠,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성적인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자유주의, 방종주의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성적인 관계를 아예 죄로 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걸 이제 금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 거죠. 성적인 것에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답변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한 남성들은 다 그러면 죄인인 거죠.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이 아니에요. 바울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음행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파트너가 없으면 유혹에 빠질 염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독신이에요. 그럼 당신은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은 음행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독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라 말라 이렇게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는 장점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의 입장은 바울의 입장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음행에 빠지지 않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하게데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먼저 가보는 겁니다. 죽음에 먼저 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욕망의 관점에서 세상과 나의 삶을 해석하지 말고 죽음에 미리 가본 상태에서 그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건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는 이제 그리스 카이로스를 옮긴 말인데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주석가인 김지철 교수는 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종말론적인 관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해 줍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종말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은 확실히 온다는 거죠. 내일 종말이 올 거니까 여러분 다 재산 처분해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종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은 확실히 온다는 거죠. 신약주석가 권영경 교수는 역사에는 끝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진행도 무한한 순환도 아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었고 머지않아 끝이 올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말은 오는데 그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라집니다.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는 거죠. 그 종말이 오는 세상이 사라지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또한 시점입니다. 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성은 이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확실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불의를 저지르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막 가로채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곧 종말이 온데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종말이 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다 내놔야 되고 내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물질을 얻는다든지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든지 그건 매우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물질을 얻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 종말이 오면 그거 다 내놔야 되는데 굳이 내가 불의한 짓까지 저지르면서 내가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그거를 얻어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마치 아닌 듯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쉽지 않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산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에 내가 이렇게 막 매몰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뭐 종말까지 내가 생각하면서 산다 참 이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종말까지 내가 염두에 두면서 산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종말을 앞당겨 살고 죽음에 내가 미리 가서 살려면 마치 아닌 듯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조언합니다. 첫째,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유부남이 총각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살라는 겁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오해할 수 있어요. 유부남들. 총각처럼 살라는 거네.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금욕적으로 살라는 건가라고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성적 매력도 느끼지 말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나무떼기 보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아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정말로 좋은 거죠. 아름다운 부부죠. 아내에게서 아름다움을 느껴야죠. 물론 남편도 아내로부터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고 아내를 무시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부관계는 한시적인 관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끝나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죠. 우리 부부들이 원하는 것, 소망 중에 하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죽는 거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죄송하네요. 네. 저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죽으면 참 좋겠다고. 더 남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관계는 어쨌든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모든 거를 거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소중한데 멋있고 아름답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데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부관계에 빠지고 매몰되고 거기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렇게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런 영원한 가치들을 놓칠 정도로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고 충실히 살아야 하지만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두 번째는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감정도 없이 그냥 막대기처럼 그냥 아주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아주 차갑게 살라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힘들면 눈물이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기쁘면 눈물이 나오지만 슬퍼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눈물 흘리지 말고 눈물이 나와도 그냥 굳세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감정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는데요. 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우는 사람이 울지 않처럼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때 그 힘든 것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매몰되어서 세상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과 정의 이런 가치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슬픔도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슬픔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은 임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힘들면 울어야죠. 힘든데 눈물이 안 흘리면 또 병 생겨요. 그냥 엉엉 울어야 됩니다. 울지만 그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죠. 너무너무 막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말라고 그냥 촌하게 막 수수화처럼 살라고, 그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해야죠. 바울도 기뻐하라고 강조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는데, 물질을 내가 획득했을 때 내가 물질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물질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물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거를 즐기라고 주십니다. 물질을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질에 빠져서 물질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물질에 빠져버리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물질만 보게 돼서 물질을 숭배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나 물질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물질은 한시적이고 예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세상을 이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에 빠지는 게 문제죠.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내가 완전히 빠지고 매몰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세상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태양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적인 것을 붙잡을 거냐, 영원한 것을 붙잡을 거냐,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일반 자연인들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고 살지만, 그러나 자연인과 다른 점은 그것을 내가 즐기며 살지만, 물질도 즐기고 권력도 즐기고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않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랑과 정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원한 가치가 주는 기쁨은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 마르트라고 하는 형사학자가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을 해서 죽음을 앞서서 바라볼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오라고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종말론적인 관점,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에 먼저 가서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지금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였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이걸 하이데거는 비본론적인 삶이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내가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울까봐, 창피할까봐, 이거를 비본론적인 삶이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한 건데, 스티브 잡스도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면 죽음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삶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나 개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의 본질인 거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고, 그거를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결혼, 가정, 소유, 재정적인 안정 모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한시적인 것들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말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확실합니다. 종말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오는 나라입니다. 종말에 의해서 현재의 세상은 임시적인 것으로 상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라지는 현재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면서 오늘의 세상의 삶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이거를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그러나 영원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과 정의 등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연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하루하루 숨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기 쉽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눈을 깨워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슬픔의 현장에서도, 아무리 기쁨이 가득한 현장에서도, 아무리 즐거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 등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자, 본문 묵상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 예배 후에 12시 30분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UN 소속 NGO 단체인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에서 우리 교회 이제 기획위원장님이신 김종량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신년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당 로비에다가 비치했으니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위원장님께서 본 연맹의 회장직을 이제 수행하고 계신데, 이 단체에서 인권의 그 고향이라든지 인권 의식의 고향, 그리고 인권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월간 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보 가져가셔서 보시고 우리 회장님과 또 단체 주요 관계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교우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 먼슬리 피플 월간 인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대한양리학회 창립 76주년 맞아서 신임 회장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강주섭 성도님 인터뷰를 해서 이제 2월 후에 기사가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이 양리학 교재, 국문으로 된 양리학 교재가 없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그동안 그 양리학 약물 전달체 분야를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교육 교재로 집필하시고 출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강주섭 성도님 양리학회 회장직과 그리고 산학협력 또 후진양성 등 많은 일들을 폭넓게 하고 계신데, 선한 영향력 우리 교우분들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께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 김우원 성도님,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제 국가 공인 시험이죠. 리눅스 마스터 2급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저기 일어나 있는데, 작년 연말 한 2달 동안을 퇴근하고 그렇게 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주 본인도 감격스럽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뿌듯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우원 성도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통해서 교회력과 성서일과 그리고 1월 예배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과 아픔들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또한 경험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